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보면 주변 국가의 공격을 통해서 망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그 내부를 자세히 보면 그 외부의 공격은 분명히 외부의 공격으로 망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그 안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내부의 문제의 대부분은 타락과 또 부패가 시작이 되어서 그 부패와 타락이 쌓임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로마도 그랬고 또 여러 강대국들도 그랬습니다. 강하다 생각했을 때 오히려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부패와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패와 타락이 있기 전에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배불리셨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결국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내부의 문제는 부패와 타락으로 드러났고 그 부패와 타락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살려주겠다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살려주겠다와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타락이 얼마나 심했고 또 그 나라가 망해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락했는데 그 이유는 의인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과 부패가 쌓였더니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도시는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것인데 한 명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있을 텐데요 라는 생각들. 분명히 한 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조차,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라는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조차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땅 역시도 타락과 부패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또 이 땅이 버틸 수 있는 건 아마 의인들이 있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길에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도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또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200만이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나왔던 60만의 남성들 중에서
두 명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을 통해서도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만큼 구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모든 감각이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거짓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맹세조차도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 진리를 찾는데 그 주님이 때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을 잃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해 보아도 또 그 전에 예레미야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치신다라는 생각을 드는 것이 아니라 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화친과 외부적인 외교적 문제, 정치적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외부의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악에서 회복하려는 마음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이 모두 비천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백성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리했고 그로 인해서 부패와 타락이 있다 보니까 지도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면이 썩었으면 그 모두가 다 썩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 하나 걸리면 내 목숨이 무너지고 내 목숨이 죽을 수 있듯이 다른 것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내면의 모든 문제는 이 나라를 망치게 했고 또 그 나라를 망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가 썩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입니다. 이 심판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으로 실용적인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와 베푸신 은혜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죽일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들이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그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그들이 허물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피하려 해도 수풀에 숨어서 덤벼들고 기다렸다가 찢어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고 그것으로 어려운 일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간곡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임팩트를 가하지 않으면 이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더니 죄가 들어오고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결국엔 다른 신들을 찾게 되는데 그 다른 신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번영을 추구하고 또 부유함을 추구하고 강력함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대로 부패한다는 것이죠.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현실 속에서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모이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우상 숭배는 번영과 음란이 가득한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했으니 간음하고 음란했고 또 그것을 현실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내면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창기들을 따라다니고 또 그 창기들로 인해서 음란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음란한 그 삶을 살아보니까 만족되지 않죠. 그러니 그 만족을 위해서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저 여자들을 만나면서 그 음란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음란을 채우고 노력한다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성공했더니 처음에는 차 바꾸고 또 그 다음에는 집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아내를 바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뭐냐? 성공을 통한 타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듣고도 이들은 이미 그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여전히
문란하고 또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시 비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싸구려 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지금 이 땅도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이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도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킬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분명 이 땅에 의인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처럼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버린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엉뚱한 일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엉뚱한 일을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내 자신도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도 우리가 이길 수 없죠.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이키고 달려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 우리를 살리는 길,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안의 타락들을 물리치고 또 이 땅의 타락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부패를 봅니다. 그 이스라엘의 부패가 지금 내 안에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기도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만 만족하는 의인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